이래 없었던 이런 눈폭풍에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더 크게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 올 때 우산이 필요한 거고, 믿을 수 없을 때, 믿기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또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날 여러분 그렇다고 나오지 못한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분들은 믿음이 좋지만 여러분들은 더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날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열흘 동안입니다만 한국에서 7일 동안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한 만큼 부흥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서 정말로 새로운 느낌과 또 저 자신이 더 믿음이 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마침 영하 15도, 낮에도 거의 영하 10도, 한국 섭씨로 그런 엄청난 추위가 계속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추운 날 말씀을 사모하는지 정말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으로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을 만나는 것만큼 목사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화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태양초라고 크게 세 봉지 또 가져오는 분도 있고, 또 강화 6년금 산삼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큰 보따리로 사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무슨 하여튼 이런저런 별의별 선물을, 그래서 마치 정말 시골다운, 옛날에 은혜 받았으면 계란 꾸러미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오랫동안 잊었던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농촌의 인심도 얻으면서 참 저 자신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학자인데요, 그가 어릴 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그 엄청나게 거대한 술 항아리에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가 그 가득 담겨있는 술 항아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빨리 사다리를 가져와라, 혹은 밧줄을 가져와라, 야단 법석을 떠는 동안에 술독에 빠진 아이는 점점 꼬르륵 그 술을 마시고 숨이 넘어가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꼬마 아이가, 그가 사마광이었는데 그 아이가 옆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를 가지고 그 술 항아리, 그 큰 술 항아리를, 그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치밀한 어른들,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어른들은요, 항아리 값이 얼마이며 혹은 그 안에 담긴 귀한 술값은 얼마이며, 그리고 이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며 하는 그러한 이 사고에 매여서 결국은 아이를 구해내지 못하고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 그렇게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 동안에 아이가 돌멩이로 항아리를 깨뜨려 버려서 아이를 살렸다. 결국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그런 수많은 그런 경험, 책임감, 좋게 말하면 책임감, 또 나쁘게 말하면 책임지기 싫고, 그리고 항아리 값과 술값 그 계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술값이나 항아리 값을 그 이전에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기꺼이 그 귀한 거대한 술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귀한 가치에 대한 결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생명력이 있는, 진정으로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좋은 가치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술이 귀하고 아무리 거대한 항아리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을 버리는 거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죠. 돈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돈이 나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고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간으로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죠. 명예를 잃어버린 인간만큼 추한 것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더 좁게 말해서 우리의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귀한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자존심 없는 인간치고 참으로 그보다 더 보기 민망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찬란하고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내 삶에 비추어질 때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명예나 자존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귀하고 찬란한, 예를 들면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빛이 비추면 달빛이 그 안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정말로 소중하고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이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 그것이 우리가 주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경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2016년 담장을 넘자라고 하는 그 표어를 가지고 이제 1월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담장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결국 우리 자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우리는 담장, 하나님이 주신 무성한 축복과 은혜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기적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나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로 배를 얼마간 띄우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바다로 나아가셔서 언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다에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빈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명령에 복종했고, 그리고 결국은 두 배에 가득 채워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빈 배만 빌리셨지만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과 삶 전체를 빌리십니다.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가
캐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 베드로,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바로 빈 배를 빌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세계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빈 배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을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가 내릴 때 우산이 필요하고, 믿을 수 없을 때, 믿기 어려울 때, 혹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그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군대에서는 훈련 때 땀 한 방울 흘리면 전쟁 때 피 한 방울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훈련 때 땀 한 방울,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다. 그런 구호를 가지고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결국 평소에 땀 흘리며 애쓴 그 훈련의 양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울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비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 오늘 베드로는 어떤 모양으로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적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사가 잘 될 때 피곤한 것보다 하루 종일 장사가 전혀 안 될 때 더 피곤한 것이 우리의 보통 느낌일 것입니다. 이날도 베드로도 아마 훨씬 더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더 많이 그물을 던졌을 것이고, 더 오랫동안 그물을 던졌을 것이고, 그리고 실망감과 또는 좌절감 때문에 몸은 훨씬 더 평소에보다 훨씬 더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보다 2배로 그의 심신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배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정말로 원치 않는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말씀드린 대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 지금 배를 빌려줄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앞에 사는 분이 차를 빼느라고 눈을 열심히 치워서 혹시 차를 댈 수 있을까 가서 전도사님이 나가는 거냐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냥 전도사님이 돌아오시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눈을 치우는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말도 하기 싫으니 말도 붙이지 말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얼른 돌아왔답니다. 얼마나 눈 치우는 게 짜증이 나고 피곤했으면. 근데 차를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실 삽질 한 번 더 하는 게 쉬울 텐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을 차라리 제가 더 퍼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도사님이 도와주랴 갔더니 지금 나한테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 말 딱 하고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반응하는 사람을 보고 얼른 돌아오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겨우 눈 한 번 아침에 30분 치우고 차 빼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 말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수백 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배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지금 내가 배 빌려줄 감정과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내 빈배라고 나 지금 놀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지금 열이 받아 있고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지경인데 와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 앞사람의 반응에 따르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하게 안 될 때,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이상하게 분명히 돼야 될 터인데 안 될 때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될까? 돼야 되는데. 이럴 리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얼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빈 배로 지금 자신의 육체적인 피로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때는요, 언제나 여러분 보십시오. 내 생각이나 내 현재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또는 실망스럽다는, 지쳤다는 지금의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속으로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나 입으로는요, 예, 빌려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싫지만요, 육체적으로는요, 고통스럽고 짜증나지만 입으로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감정, 사람들이 제 얼굴은 다 안 됩니다. 아무리 속일래도. 그러나 여러분, 제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고 여러분이 다 읽을 줄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얼굴에는 노라고 싫다고 표정이 쓰여 있더라도 저는 주로 아마 입으로는 예라고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기분이 아무리 상하고 육체가 피곤해도 여러분이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할 때 노라고 말한 적은 아마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알았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노라고 말한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실 처음에는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택했습니까? 비어있는 배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 배 주인은 베드로고 그 배에 노를 저을 사람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인 것과 같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요, 주님이 아마 그 물고기, 그 배가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서 물고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배를 빌릴 수 있었겠습니까? 물고기 정리하고 그물 정리하고 빨리 물고기 정리에다가 팔아야 될 바쁜 시간에 가서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배들 중에 유독 비어있는 배가 있으니 가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겠죠. 완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입장일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는지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베드로의 배가 비어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실패와 또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비어있는 삶, 그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빈 배에 놀라운 역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육체의 피곤함과 곤고함,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늘 두 배 결과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단 한 번의 그물질로 두 배를 가득 채우게 만드는 그 엄청난 기적은 결국 빈 배였고,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육체와 내 기분은 전혀 아니오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육체를 넘어서 주님을 향하여 예, 아멘, 그렇게 하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육체를 넘어서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치고 허탈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고 빈 배라서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 감정과 기분은 대단히 밑바닥이지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노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입으로는 예,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런 새 힘과 위대한 믿음이 여러분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죠. 깊은 데로 가자.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는 한낮에 그 뜨거운 낮이면요, 여러분 물고기는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요 물고기가 없고, 물고기는 주로 사실은 풀이 있고 얕은 곳에 물고기들이 있는 것이 상례고요. 또 하나는 깊은 데는 그물을 던져봐야 옛날 2000년 전에 손으로 던지는 그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방향, 시간과 환경과 그리고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육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그 어떤 분야로 감정과 기분, 육체의 피로도 그 어떤 면으로도요 절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납득이 되고 은혜 받아야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우리들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하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듣고 보니 은혜가 되고 듣고 보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하신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깊이 있는 설교, 흔히 세상 말로 아주 깊이 쪼개는 말씀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한 목수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전문가 어부가 그 명령에 따를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빈 배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하필이면 왜 내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까?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다는 것은 너는 오늘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 그래서 빈 배구나, 그래서 내가 좀 그 빈 배를 좀 써야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나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지금 비웃는 것입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상실합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에, 그리고 세상 지식에 가득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짐승들이 있으라 하니 짐승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하니 태양이 있었고, 별이 있으라 하니 별이 있었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갈라져라 하니 갈라졌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 바다가 있었다. 그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무엇 때문에, 혹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아멘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밤이 새도록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해본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헛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꼭 여기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시니, 주님의 말씀이시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 마음속으로는 절대적으로 no,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입으로는 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물론 감동을 받아서 하면 더 신이 나고 기쁘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한다, 물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사실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기쁨과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잘하고 있고를 따지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가 나쁘고 그리고 잘못하고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내 믿음.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기면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요, 내 믿음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점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틀릴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나는 얼마나 강한지를 따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잘못되고 약한지를 찾기 시작했다면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내 믿음을 찾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해도, 감동받지 않았어도, 느낌이 없어도, 아니 반대로 그 말씀이 얼마나 약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상식적이지 못한지를 찾아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믿음, 말씀에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살펴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감동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는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배 가득 채워지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의 사실은 중점은요,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2배 가득 채워지게 잡힌다는 그런 뜻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얘기의 중점은요, 결론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잘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는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육체의 기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채워지게 물고기를 잡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가지고 물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됐다든가, 혹은 물고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목적은요, 기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모든 은혜와 기적의 목적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으로 얻게 된 물고기를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물에 우리의 눈길이 가지만 사실은 선물을 주시는 분의 사랑과 인격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짐 콜린스가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좋은 것들이 위대한 것의 적이다. 우리는 좋은 것 앞에 서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이나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이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혹은 엄청난 어두운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은 세상에서 참 좋은 것들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보다는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고요, 또는 내 자존심이나 명예나 체면이나 또는 권력과 출세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명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푸신 참으로 위대한 기적, 그 좋은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버리고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베드로가 부자가 되었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을 이제 시작하시고 1월을 보내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